이제 요즘 안 좋은 쪽으로 화제가 되는 교계 원로가 한 분 있습니다. 사실 이분이 그간 설교나 목회로 좋은 평가를 받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도 받은 분이죠. 저도 이제 그분의 설교를 그리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이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네요. 이제 이분이 은퇴하고 나서 자신과 가족에 대한 과한 대접, 이것을 이제 교회에 요구하니까 그동안에 그분을 향한 모든 찬사가 비난으로 그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그분이 이제 와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나 하는 그런 의심을 사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실망하게 된 것이죠. 수십 년간 목회자로서 살아온, 그리고 인정받은 그 삶이 이제 그 의미가, 가치가 퇴색하게 돼 버린 것입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신앙이라는 게 어렵구나. 그리고 마지막까지 긴장하고 지켜가야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이구나. 이런 생각하게 됐습니다. 언제나 이제 그런 생각들이 숙제처럼 우리 인생 어딘가에 자리 잡은 질문이지만 새삼 이제 크게 와닿는 그런 요즘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제 인생의 모든 면에서 끝이 좋아야 하겠죠. 그 중에서도 이 신앙이야말로 끝이 중요하고 또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이 한 번 겪은 경험이나 누린 명예도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나름대로 또 거기서 보람이나 만족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단체의 장이나 큰 성과를 내본 사람은 그런 경험만으로도, 기억만으로도 어디 가면 인정을 받고 대접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평생 자랑이 되고 어떨 때는 그런 커리어가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어떤 그 자리를 해봤으니까 당신이 또 비슷한 그 자리 한번 해봐라,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이 믿음은 물론 시작도 좋고 과정도 좋고 또 끝까지 다 좋으면 그것만큼 바랄 게 없겠지만, 그렇든가요? 사실 신앙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어땠어요? 우리 신앙이 시작할 때 하나님을 어떤 기복의 대상으로 보면서 그렇게 시작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또 예수님도 그리스도보다는 내 마음에 위로를 주는 어떤 존재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거는 사실 극히 이제 일부에 불과하죠.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예배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점차 그런 어린 신앙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이 점점 더 확장되고 깊이 있는 차원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이 바로 그런 건데 우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물론 여전히 멀리 있지만 완성이.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뜨겁고 열심이었고 화려했어도 그게 지난날의 경험으로만, 기억으로만 남게 된다면 신앙으로 봐서는 그건 정말 이제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극단적인 예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가룟 유다 같은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에는 무려 그분의 제자였어.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한때는 그분의 제자였어. 물론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죠. 한번 연결된 관계라고 하면 그것이 이제 요즘은 네임드라고 하는데 그런 명성의 혜택 보게 되는 겁니다, 평생. 그러나 믿음의 영역에서는 그래서 이런 질문 받게 되는 거예요. 네가 그때는 그랬는데, 그걸 알겠는데 그래서 지금은 뭔데? 지금은 어떤데? 이런 질문. 이제 그런데 앞에
그 얘기한 분과는 다르게 은퇴하고 오히려 더 인정받고 사랑받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야말로 평생 자신의 사역과 믿음의 삶에 대한 인증을 그 끝에 마지막에 스스로 이제 하는 것이죠.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잘 몰랐던 그 인품이나 어떤 신앙의 기준들이 선명하게 보이고 그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분들이야말로 제일 행복한 인생이고 자랑스러운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가졌어도 끝에서 부정당하면, 부인당하면 얼마나 그 불행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물며 믿음으로 그렇다면, 믿음 안에서 그렇다면 그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 그 사람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저렇게 산 거구나, 이렇게밖에 판단받을 수 없지 않겠어요? 성경은 그래서 많은 인물들을 통해 한결같은, 그리고 성장하는 그런 믿음이 얼마나 어렵고 또 중요한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을 뭐에 우리가 비유하죠? 달리기, 경주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이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그 출발선에서의 탁월함, 완벽함, 이게 아니라 뭐예요? 결승선을 향해 가면서, 그 피니시 라인을 향해 가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이런 문제이죠. 믿음으로 봐서는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가 하는 성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뭐 중간에 1등 한번 해봤다, 이것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비록 꼴등으로 출발했을지라도 한 방울의 땀과 한 번의 호흡까지 다 쏟아붓고 한 사람 두 사람 따라잡으면서 끝까지 뛰는 것,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 이게 있어야 되죠. 여기까지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런 믿음의 인생을 산 성경의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인물이 누구냐? 바로 오늘 나오는 이 마가인데요. 마가. 네, 맞습니다.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 이제 우리가 마가 요한이라고 알고 있죠.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 당시 처음에는 가장 뼈아픈 실패를 경험했지만 결국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자 또 성경을 기록한 저자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동역자라고까지 말해도 크게 문제 될 것 같지 않죠? 이런 마가의 인생을 통해서 성도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믿음의 인생, 끝까지 지킬 신앙,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보니까 이 마가의 인생, 믿음의 인생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첫 단계는 뭐냐면 미숙의 단계입니다. 미숙의 단계. 이 단계는 나약함과 도망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함께 보신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이제 이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가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바나바의 생질, 그러니까 조카이죠. 그러면 바나바는 누구예요? 바나바는 구브로 섬, 그 지중해에 있는 섬인데, 이 요즘으로 보면 키프로스 섬인데, 여기에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것이고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큰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믿게 되고 하면서 이 집안의 변화를 불러온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뭐 1장 또 9장이든가요. 그리고 1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이 나와요. 마가의 다락방.
많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주님을 향해 기도하고 또 교제하던 곳으로 쓰인 곳이 바로 이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라고 해도 무방할 거예요. 매번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그런 곳. 근데 그 넓은 장소, 120명 이상이니까 최소한 그 넓은 장소가 바로 누구의 집이었어요? 바나바의 누이, 그러니까 마가의 어머니의 집인 것이죠. 마간의 집이에요. 마간의 집.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마가가 부잣집 도련님이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처음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됐을 때에 이 바나바가 그 파트너였잖아요. 동역자. 바나바가 바울을 그 사도가 되는데 가장 크게 역할을 한 사람이니까. 근데 이때에 마가도 동행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렇겠구나, 우리가 그런 생각하게 되죠. 왜요? 늘 자기 집에서 그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신앙 공동체 속에서 엄마와 삼촌의 믿음을 보면서 자란 사람이 바로 이 마가입니다. 많은 성도들의 믿음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마가도 믿음이 있는 것이죠. 호기롭게, 그래서 나도 열정이 있어, 나도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선교팀 따라 나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열정을 갖고 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 합류했지만 가보니까 과연 그렇든가요?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그 선교 여행에 대해서 성경 공부할 때에 어떻게 다녔다고요? 발로, 이 두 다리로 걸어 다녔잖아요. 배 타는 거 제외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터키, 지금에 말하면 튀르키예 지역에 험한 산들도 많고 하는데 거기를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다녀야 되죠. 또 사는 곳이 바뀌었으니까 풍토병도 있었겠죠. 또 선교 자체로 인해서 겪는 고생도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생각한 그런 모습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고생을 견디지 못하고 선교팀을 무단으로 이탈해서 안락한 편안한 예루살렘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참 이제 실망스러운 모습이죠. 아마 마가도 스스로 실망했을 것 같아요.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 열정이 이렇게 금방 식는 그런 거였구나. 이제 우리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또 은혜 받았을 때 그 뜨거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믿고 봉사한다고 헌신한다고 하다가 뭘 만나요? 현실의 벽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가처럼 영적 도망자가 되기도 하죠. 감정적으로 일시적으로 뜨거워진 이 믿음은, 그러니까 미숙한 신앙이죠. 이런 믿음은 고난의 바람이 불 때에 쉽게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약함이죠. 연약함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계해야 될 그런 믿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갈등의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미숙의 단계였고, 두 번째는 갈등의 단계. 이게 꼭 다른 사람과의 갈등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의 그런 갈등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성장을 위한 뼈아픈 훈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제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마가가 중도에 하차한 거잖아요. 그러면 선교가 아무래도 차질이
있었을 거잖아요. 왜냐면 처음 계획할 때 누구 가겠다 정해지면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역할 분담이죠. 누구는 어떤 일을 하고 누구는 어떤 일을 하고. 그런데 갑자기 마가가 제멋대로 빠져나가게 되니까 아마 이 선교 일정에 차질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은 두 번째 선교를 계획하면서 이제 우리가 처음 돌았던 그곳들을 다시 한번 방문하면서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자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출발할 때에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다시는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겠다 이런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때에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권위자, 위로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어요? 바나바는 참 그 성품이 온유한 사람이겠구나. 남들을 다 이렇게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하는 그런 사람이겠구나 하는 생각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에도 뭐라고 말했겠어요? 내 조카가 그때는 그랬지만 반성했고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달라질 것이다. 이런 말로 바울을 설득한 것으로 보는데 그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얼마나 이 바울이 실망했으면 바나바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렇게까지 하면서 반대한 거예요. 반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느냐? 선교팀이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됐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일까지도 선교의 확장으로 역사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마가는 바울과 따로 가게 된 이 삼촌 바나바를 따라서 선교 사역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마가의 무책임을 막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했지만 적어도 마가는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선교도 내가 한번 해보니까 뭐 충분해 그 정도면 혹은 힘들고 고생만 되는 거니까 이제는 안 할 거야. 다시는 안 할 거야. 이게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삼촌을 따라 나선 것을 보면 이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면서 이제 기회를 다시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카를 잘 훈련시켰을 겁니다. 마가도 이제 자신의 그 실수를 되새기면서 변화되고 성숙하는 기회로 만들 것을 작정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 선교기를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부잣집 도련님이 한번 해본 것으로 만족하면서 자기 위로를 삼지 않았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다시 가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다시 선교를 떠난 거니까 각오가 남달랐겠죠. 네, 여러분, 성장은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직시해야 되고 또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갈등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훈계나 질책도 받아 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마가가 이때 낙심하고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마가는 그러는 대신 바나바의 격려 그리고 베드로의 가르침 아래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성장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야 합니다. 이래야 돼요. 한 번의 실수나 아픈 경험 때문에 넘어지고 포기한다면 그거는 처음부터 신앙이 아닌 것과 별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이 다시라는 단어, again 이런 단어와 우리가 친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과 연약함을 이기고 극복하고 다시 말씀으로, 다시 기도로, 다시 예배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성장이고 그게 성숙으로 가는 길이 된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3단계 뭘까요? 처음엔 미숙의 단계, 두 번째는 갈등의 단계, 세 번째 성숙의 단계입니다. 성숙의 단계. 신실한 동역자로의 변화, 신실한 사역자로의 변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정확히 다 알 수는 없지만 마가는 마가대로 자신의 사역에 이 사명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 마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마가는 내 아들이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생각나는 사람. 바울이 누구에게 아들이라고 했어요? 누구에게? 디모데. 그만큼 신실한 믿음과 열정과 헌신을 봤으니까 그렇게 여긴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아들이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볼 때 마가가 열정과 깊이를 겸비한 그런 신앙을 가졌다, 그런 사역자다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가까이서 베드로를 섬기면서 마가가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생생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늘 듣게 됐거든요. 이제 베드로는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니까 늘 그 예수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그만큼 매 순간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이렇게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마가가. 그러니까 어제의 마가가 아닌 것이죠. 성숙한 신앙인 신실한 사역자로서 바로 선 사람 이 마가가 됐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네,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앞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서 보낸 편지죠. 이 디모데서가. 근데 마치 이제 유언과도 같은 그런 내용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한때 신뢰할 수 없었던 마가, 이 사람이 이제는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어떤 사람이 됐어요? 말씀 보니까 꼭 필요한 사람, 유익한 사람, 이렇게 변하게 됐습니다. 이미 이제 마가가 로마의 그 바울 옆에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잠시 다른 곳으로 간 모양이에요. 골로새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네, 함께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마가. 그리고 빌레몬서에서도 보면 이제 빌레몬에게 보낸 그 짧은 편지잖아요. 여기 보면 동역자를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 몇 사람 중에 가장 먼저 마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동역자 마가와, 이렇게. 그만큼 이제 바울도 인정하는 믿음과 사역이 됐다, 마가가. 그런 의미이겠죠. 우리는 솔로몬이나 뭐 히스기야 같은 사람 말할 때 한때 영광을 누린 그 사람들인데 그들의 인생 후반부는 애써 눈 감고 보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어.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마가 같은 사람은 참 철부지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 특히 우리 믿음의 인생은 끝이 아름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가 지금 그런 인생의 본보기가 돼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인생에 대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결론은 그래서 갈수록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마가의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가 뭐예요? 어떤 영감을 받게 됩니까? 마가의 인생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이루어갈 미래를 보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성숙을 만들어가는 그런 재료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갈수록 성숙해지는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고 연차가 쌓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집, 나의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되고 내 이익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갈수록 성숙해지는 믿음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명확합니다.
어제의 미숙함에 머물러서 자책만 하거나 아니면 난 모르겠다고 부인하면서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껍데기만 신앙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 거부해야 하는 것이죠. 마가처럼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분들, 어떤 실망스러운 사람들, 그런 지도자들 이런 모습에 우리가 마음 아파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끝이 아름다운 신앙 될 것을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그게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언제 끝날지. 그러나 그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인생의 황혼이 깊어질수록 나의 이익은 작아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커지는 삶.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드러내야 할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다. 신앙의 성숙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서론을 보고 점수를 매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써내려가는 결론을 보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이 사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가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참 유익한 인생이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처음의 열정보다 마지막의 순종으로, 마지막까지의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